그러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상 유튜브로 들어오는 성도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현장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저하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교통이 돼요. 영끼리 교통이 되는데 영의 세계는 그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제 주님 부르고 기도하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게 그 사람하고 접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면 벌써 이제 제가 느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집중해서 하고 있구나. 이제 뭔가 이렇게 조인이 됐다는 게 제 영이 느끼고 이제 이런 가운데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그 지금 여기 현장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온 거 영에서 하는 말들을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음성을 대언하게 될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나갈 때 그대로 또 역사도 그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있든 아니면 그 교회 현장이 아니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이 시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분의 그 영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평소 기도한 걸 제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대해내서 뭔가 얘기할 때에 그것은 지금 이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하나의 증거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나갔는데 대언이 나오자마자 그게 그 현실이 이루어지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는 소망적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제가 집회할 때 많은 분들이 이 교회 현장 와서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안 되지만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동일하게 주님이 같이 역사를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문제 있는 영의 상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그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은 그 우리가 지정의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우리 혼을 얘기하고, 영은 영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내 영도. 그러나 우리가 감지를 잘 못하지요. 근데 영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게 그 영이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진짜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혼으로 지금 느껴지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게 나일까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혼은 자라온 환경이나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래 내 혼의 상태가 아닌 자라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환경으로 영향받는 부분들이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본래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환경에 영향받는 것들이 덧입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곡된 자기 자신을 혼의 상태로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혼의 상태가 이제 이게 정말 내 모습이냐 할 때 살아있는 영은, 구원받아 살아있는 내 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방언기도 할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그 혼적인 부정적인 마음하고 방언기도 실컷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면 차이가 날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방언기도 통해서 성령이 내 영을 만져주고 내 영을 좀 더 고쳐줬기 때문에 상태가 좋아서 그게 혼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전에 혼의 상태는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방언기도 통해서 내가 뭔가 건강한 내 영이 건강해질 때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의 내 모습이라는 거, 환경을 초월한 내 모습, 이게 영의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기도라는 거는 결국 우리의 본래 내 진짜 모습, 나의 실체되는 영의 상태를 가지고 좋은 영의 상태를 우리가 느끼고 알고 그 영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데, 그 영의 상태, 좋은 상태를 가지고 살려면 영이 강해야 돼요.
혼보다 강해야 돼. 그래야 영이 혼을 잡아서 이 영의 상태가 그대로 나의 혼인 것처럼 역사해야 그 사람이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부정적인 혼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영의 상태, 좋은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주는 게 방언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주는 게. 근데 우리는 방언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으니까 혼이 환경에 영향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이 우리는 영향을 받으니까 혼이 다분히 부정적이에요. 우리 혼은요. 원래 태어날 때 죄성을 타고 나서 우리 자체가 벌써 부정적이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다가 살아가면서 죄를 가지고 살고 부정적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혼 자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뭔가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의 이 부정적 상태가 자기인 줄 알지만 사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내가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의 본래 모습을.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걸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면서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 좋은 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혼의 그 부정성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영이 건강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가는데 이 혼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혼이 계속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돌아가면 영이 그걸 영향받아가지고 영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의 그 병든 상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병드는데 그래서 이 혼이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 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에다 영향 줘서 내 영이 이게 내 영이 구원은 받았지만 영이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걸 어떻게 감지할 수 있냐면 자 내가 이 그 영이 그 부정적인 혼 때문에 영이 병들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혼적으로 화가 났어요. 근데 기도가 바로 됩니까? 죄졌어요. 죄진 상태에서 찬양이 나와요? 영적 작업이 안 일어나요. 혼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영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이 혼이 워낙 상태가 안 좋으면 영이 아무리 좀 괜찮아도 그 영이 힘을 잃어버려서 영이 혼을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혼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계속 혼 쪽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영을 약화시키고 영을 병든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으로 뭔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혼적으로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영을 직접 병들게 하거나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의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혼적으로 막 부정적으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사실 그 사람의 존재의 심각성은요 그 사람은 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병들어 버리면 결국 그 영이 병들면 무슨 현상이 오냐? 제일 먼저 영적인 것에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면 영적인 것에 말씀을 먹고 기도할 힘을 갖고 은혜도 있고 임재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유지를 못해요. 영이 병들어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 못하죠.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이게 그 사람의 생명과 같고 그 사람이 결국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그게 이제 혼적인 상태도 좋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영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 모음절이 다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의 상태도 안 좋을 거고 혼의 상태가 안 좋다? 삶의 상태도 안 좋은 거예요. 신앙 상태도 안 좋고. 그게 기준점이 그 사람이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좀 그래도 하는데요? 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의지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알아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도 못 받습니다. 열심을 못 내요. 그리고 영적인 흡입력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시험 들거나 뭔가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지쳐가지고 그만둬 버려요. 신앙사를.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요. 영의 상태가 안 좋은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신앙사는 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사를 유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영적인 축복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영을 고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영을 고치려면 혼을 고쳐야 되는데 이 혼적인 상태를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정결하고 혼이 문제가 없어야 영도 건강할 어떤 소지가 되는데 이 혼을 정결하게 하지를 치유되고 정결해지지 않으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자기 영을 걱정해야 돼요. 혼을 걱정해요. 왜? 혼은요, 막 울고 막 이렇게 난리 쳐도요, 기쁜 일 하나 딱 생기면 또 기뻐요. 그냥 바로 바뀌어요. 이게 혼은 환경에 영향받으니까 혼은 바뀌는 게 순식간이에요. 근데 영은 한번 영향을 딱 받으면 그거를 정말로 오랫동안 이렇게 작업을 해서 바꿔주지 않는 한 그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혼은 힐딱힐딱해. 이게 변덕이 심해가지고 하루에 12번씩 바뀌어요. 혼은. 그러나 영은 그렇게 안 바뀌어요. 한번 그게 딱 영에서 고착이 돼가지고 영이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뭔가 좋은 상태로 바뀌려면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혼 상태가 계속 안 좋은 상태면 영이 그게 이제 완전히 영향받아서 병들고 약해 버려버리죠. 근데 이걸 다시 건강한 상태로 만들려면 그것만큼 가야 돼요. 영향받아서 병든 그 강도나 그 시간만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데미지 받아버리면, 영에다 데미지 받으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 신앙생활 잘하다 어느 날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런 사람 보세요. 회복이 빨리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왜? 본인은 그렇게 하려도 안 돼요. 혼에서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다가 이미 그 혼이 안 좋은 상태가 영에다 영향 줘서 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회복하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과거만큼 자기가 열심히 했던 대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비유를 제가 어떻게 드냐면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있는 줄 알고 내려오다가 고향으로 내려오다가 잊어버린 줄을 하루 길 만에 발견하고 그 예수님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 갔는데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3일이에요. 이게 1대3이라는 법칙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거는 하루라면요 회복하는 건 3일 걸려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제가 이게 임상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성도들을 보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가 어느 날 확 자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자빠진 것에 3배를 공들여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3배를 공들이냐? 안 해요. 대부분요. 다시 원상복귀 잘 안 돼요. 이미 상처 받을 대로 다 받고 영이 병든 상태로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하려면 3일치에 3배나 더 되는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 열심만큼 낼 수가 없거든요. 과거만큼. 그러니까 하루치만 아니면 이틀치만 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해지냐?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병들고 약해 빠진 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아직도 뭔가 시원찮아.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자빠졌다 다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 또 문제 빡 발생되면 나가버려요. 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그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회복이 안 돼서 저 사람이 또 나를 힘들게 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지만 그게 자기 혼의 어떤 논리적 합리적 생각에 속은 거지, 실제의 문제, 진짜 문제는 그 사람 영의 상태가 잘못된 걸 고치지 못한 데서 시작된 거예요. 영이 건강한 상태가 돼봐요. 건강하고 힘 있다고 쳐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과거만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상태가 됐냐 그거예요. 건강한 상태로 안 되거든요. 시험 들고 어쩌고 자빠지고 다시 나온 사람이 그게 원 상태로 100% 되냐? 100% 안 돼요. 제가 볼 때 70% 정도 되면 잘 된 거예요. 나머지 30%는 자기가 3배 이상 공들여야 그 30%가 회복이 되는데 그걸 하기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빠지면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혼적으로 안 좋다가 누적돼가지고 확 자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영에다가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자빠지면 그저 누적되었던 게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영이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게 긴 시간에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되 3배나 공들여야 회복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혼의 상태가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혼 쪽으로 뭔가 매이거나 묶이거나 상처받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에 혼 상태가 안 좋아진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 위험해요. 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에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이 잘못된 상태로 있어서 영이 안 좋은 원인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죄를 져버리면 그거는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리면 그게 영의 다이렉트로 아주 이게 그 영향을 줘버리거든요. 만약에 말씀을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찬양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영을 살려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데 그런 걸 안 하면 영이 다이렉트로 그냥 완전히 영향을 받아버려요. 가뜩이나 밑에서 올라온 혼의 상태도 안 좋은데 그 영적인 공급 안 받죠.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치명적인 죄까지 범해가지고 그 죄가 영에다가 확 그냥 그 영향을 줘버리죠. 그러면 영이 살아남죠. 거반 죽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영을 감지를 못하는 사람은요, 혼에 책임을 돌려요. 혼에다 책임 돌려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되면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럼 신앙 버리면 그게 살 것 같습니까? 신앙으로 살아, 그게 우리의 그 생명과 생명줄 같은 것을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영을 고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을 고치는 데는 방언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즉각적으로 제가 이 사역을 17년 교회 밖에 때 사역하면서 이 뭐 진짜 아니게라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절도범이 집회에 와가지고 여자 집사람이 그 지갑을 훔쳐갔어요. 낮 집회 때 10시 집회인데 그걸 훔쳐가서 집회는 다 참석했어.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 집회 사람에 그날만큼은 전혀 이렇게 못 봤던 한 남자가 딱 들어온 거예요. 전혀 예배드릴 그런 사람이 아닌 상태가 딱 들어오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낌 받았는데 아니라다 끝나고 보니까 여자 집사람이 지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돈보다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신분증이나 그냥 그 시조 카드가 있으니까 이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녁 7시 반 집회를 그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집회 다 참석하고 끝날 때 이제 사역하려고 설교 끝나고 일부 타임 끝나고 이제 저는 화장실 가는데 그때 3층 예배당이고 4층이 교육관이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그 남자가 딱 올라오고 나서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그 절도범이 그 지갑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집회 다 참석했어요. 사역 다 받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도범이 와서 가지고 갔다가 저녁에 와서 또 집회에 참석하고 그걸 놓고 갔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그건 뭘까요? 이 사람은 영이 그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신 거예요. 만지신 거예요. 금산에 집회할 때 제가 기억나는, 거기 금산에 집회할 때 밤 12시가 넘어갔는데도 와이프가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잡으러 간다고, 남편이 마누라 잡아간다고 이제 집회한 줄 아니까 교회로 쫓아왔어요. 근데 쫓아왔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이제 불을 끄고 이제 뭘 하고 있었냐면, 제가 영감 받아서 죄 증거를 다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 죄의 종목을 다 하나씩 얘기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고꾸라졌어요. 그 소리에 고꾸라지면서 술 먹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실화예요. 하나도 가감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영이냐 바로 고쳐지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방언 기도만큼 속도가 빠르게 사람을, 이 영을 바꿔주고 영이 바뀌니까 사람이 혼이, 그러니까 영이 바뀌어서 상태가 좋으니까 혼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혼이 이 영의 지배로 받아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강력한 게 없다고. 방언 기도라면 임재가 오죠. 성령의 임재가 오거든요. 그 임재 자체가 영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모르는 거지. 사람들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저는 영안을 열어서 보기 때문에 그 방언할 때 임재가 어떻게 오고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보이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는 방언 기도 저도 많이 하지만 많이 하라고 그래요. 아주 막 진짜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할 때마다 임재가 달라지는 걸 보니까, 또 할 때마다 그 임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를 아니까 제가 그 집회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했죠. 이거는 거짓말 없이.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영을 바꿔주는 아주 최적의, 가장 아주 만병통치약 같은 거예요. 찬양은요 그 영을 건들지만 그게 이 영을 충분히 방언 기도만큼 만지지는 못해요. 임재가 그만큼 오지도 않아요. 제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할 때 찬양 안 부르고 방언 기도만 하고 집회도 충분히 했어요. 늘 찬양 안 불러도. 방언 기도도 벌써 영이 충만한 상태로 고침받고 이러니까 방언 기도하고 바로 설교 들어가도 하나 이상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을 고쳐주는 건 방언 기도인데, 근데 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영, 혼으로 인해서 아니면 영적인 걸로 인해서 영이 병들거나 잘못된 영의 상태들이 앞으로 이제 쭉 얘기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영이 병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이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상태들을 이제 쭉 앞에 한 4가지를 했을 거예요. 자, 5번째는 뭐냐면 게으름의 영. 영의 게으름이 있어요. 영인데도 게으른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상이 뭐냐? 이 영이 게으른 상태가 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병든 영의 상태인데, 영이 게으르면 영적인 느낌과 영적인 그 어떤 강도나 어떤 영적인 열심이 서서히 사라져요. 그 현상이 서서히. 영적 게으름이 딱 들어가면, 영이 게으러지면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만큼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뭔 상태가 점점 이렇게 열심히 사라져요. 느낌과 강도들도 영적인 강도가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져요. 영적으로 귀찮음이 옵니다. 귀찮아져요 이제. 그리고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많아집니다. 거기다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리고 영이 게으른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항상 놓쳐요. 하나님은 오늘인데 자기는 안 해. 어제 하고 안 해. 그러니까 타이밍을 항상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늦어. 항상 늦어. 항상. 그래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해결했는데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 손 흔드는 식이에요.
이게 영이 게으른 상태를 보면 모든 게 늦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은 템포로 가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가서 항상 후회하죠. 이런 사람은요. 왜 내가 그때 기도를 안 했을까? 왜 그때 내가 열심히 안 했을까? 왜 그때 헌신 안 했을까? 이래요. 뒤늦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딱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하나님 원한 대로 딱 했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벌어질 텐데 항상 늦게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이게 육신의 게으름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게으르면요, 영적인 것에 게으르다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에 게을러요. 응? 예배 시간도요, 그냥 딱 맞춰 올 수 있는 거, 10분 전에도 올 수도 있는 거를 꼭 예배 시간 10분 후에 와. 꼭 예배 시간 시작한 후 10분 후에 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에 게으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영을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이게 문제 있는 자기 영의 상태라고 인식하지 않고 내가 바빠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핑계와 변명과 이유가 많아져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에 그렇게 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영적인 데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영의 상태가 게을러서 그래요. 게으른 영이에요. 그게 병든 영이에요, 이게. 응?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영의 게으름이 오는, 게으름의 영이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영의 흐름이 막히거나 그 흐름을 놓치면 이런 현상이 와요. 자,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자기가 성령이 멈춘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멈춰요. 스톱해버렸어요. 잘 해나가다 스톱해버려. 응? 그리고 성령은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자기를 저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영의 게으른 영의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 따라가면 열심을 내도 지치지 않는데 흐름을 놓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든가 이러면 영이 게을러져요. 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인데 영이 왜 게을러지냐 할 때 일시적으로 심한 영적 싸움 끝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탈진 때문에. 엘리야처럼. 탈진이 돼서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한바탕 하고 계속 영적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엔 항상 그 영이 다운이 돼버리거든요. 무기력해지면서 영이 게을러져 버려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원인이 뭐냐면 영이 게으른 영이 되는 것은 영의 목표가 사라져서 그래요. 영적인 목표가 사라지면 영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이 영이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은요, 끝없이 목표를 갖고 다름질해요. 그래 지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계속 그 사람은 영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부지런한 영, 열심 있는 영이 있으니까 이게 막 해도 지치지 않는 데다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계속 목표가 보여요. 성령께서 계속 목표를 줘요. 그게 도전이 되고 자기 자극이 돼서 지친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근데 이 게으른 영에 왜 게으른 영이 되냐면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대로 쫓아오니 내지는 힘들다 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한 장을 못 넘어가. 기도를 해도 30분 못 넘어가.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 내용도 기도를 뭘 해야 될지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실천사항도 없어. 왜? 게으른 영이 돼버렸으니까.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사라진 것이. 그리고 이 영이 왜 게을러지냐면 영적 충격을 받으면 이런 게으름 상태가 순간적으로 와요. 영적으로 충격을 받아버리면 영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충격이 있겠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충격을 받으면 영이 게을러져 버려요. 그 충격 때문에.
소위 말하면 쇼 이렇게 그 막 자식놈이 좀 속을 세겠다 그러면 벌써 엄마는 들어놓 있잖아요. 이렇게 설거지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충격을 먹어가지고 순식간에 이게 소위 말하면 영이 탈진된 상태가 돼서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충격을 받은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돼요. 그러면 영이 게으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내용이 이거 간단하게 하는데도 이 정도니 이게 원래 자세히 하나하나가요. 사례를 들면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밖에 못 하네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우터라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게으른 영의 이 상태를 어떻게 벗어나냐 할 때에 자기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는 건 있는데 내가 그걸 쏟을 만한 어떤 무엇이 없다라는 그 출구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 영적 게으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의 게으름을. 그래서 흔히 자, 교회에서 은혜 잘 받는다, 그리고 뭔가 잘 깨닫는다, 이런 사람이 그것만큼 쏟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이 게으른 상태로 가요. 이거 뭐 볼 것도 없어요. 왜?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먹은 거인데 이 불구 아이들에게서 희귀한 병이 뭐냐면 항문이 막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상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잘 받고 뭔가 잘 깨닫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건 없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자기 영적인 어떤 삶을 더 잘 갖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 뭘로 가냐면 게으름의 영으로 가는 병든 영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요, 판단만 잘해, 지적질 잘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자기 신앙관리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뭔가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게 그 출구가 없으니까 나갈 때 이제 쏟아야 될 게 없어 놓으니까 이게 자기한테 독이 된 거예요. 자, 항문이 막혀서 먹는 건 있어. 그러면 그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라고. 만성 신부전증 환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우리 아버님이 그걸로 돌아가신 건데 투석하시다가 이 소변을 못 보세요. 한번 제가 기도해서 극적으로 진짜 소변을 한번 보셨지만 그 후에는 소변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병원 가서 투석을 5시간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시간씩 3번을 해요. 그래서 이 걸러내요. 그 피를 요독, 그러니까 그 오줌의 독을 이 투석기로 돌려가지고 피와 그 요독을 일으키는 거를 분리시켜 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피, 깨끗한 피를 다시 공급해 주는 게 이제 투석기인데, 신장 투석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나가는 게 없으면요, 소위 말하면 만성 신부전증 환자 되는 거예요. 요독이 차가지고 배가 이만해져. 그래서 죽은 사람도 내가 몇 명 봤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게, 나가야 될 때 안 나가면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은혜 잘 받고 뭔가 이렇게 잘 깨닫고 뭔가 나름대로 은혜 잘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만큼 쏟아내야 돼요. 안 쏟아내면 게으른 영이 되는 건 순식간. 이런 사람이, 자,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이 쏟아내지 않으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입만 가지고 살아요. 입만. 봉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 봉사 안 해요. 심 안 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게을러져서 그래요. 영이 게을러져.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잘하는데, 분석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뭔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걸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거는 안 해. 왜? 영이 게을러져서.
그 영이 게을러지면요, 혼적으로 혼의 상태에 게으름을 죽게 해야 돼요. 혼에, 이 사람 안에 게으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영을 병들게 만드니까 혼에다가 그 게으름의 영을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게으른 영을 가지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게으른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그만 어떤 목표와 조그만 성취감을 갖도록, 그것을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목표를 세워서 열심을 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응? 뭐, 야, 나 하루에 성경 한 장씩 볼 거야. 이런 식이죠. 그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워서 성취감을 갖게 되면, 요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게으름 상태에서 벗어나요. 게으른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영적인 어떤 그 목표를 이렇게 작게 가지면서 목표를 이루어서 성취감을 갖게 하면 나중에 영이 게으름이 떠나가고, 그 영적인 것을 상대함으로 인해서 영이 점점 상태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뭐 말씀이든 기도든 뭐 찬양이든 예배든 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혼적으로 난 게을러 성품인가 봐. 아니요. 이런 사람이요, 난 게을러 하는 사람이요, 세상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구별해? 세상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영적인 일은 대충 하고 힘들어해. 그러면 영이 게으른 영이에요. 자기 상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기 영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어요. 자, TV는 하루에 몇 시간씩 봐도 하나 안 지겨워. 근데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는 건 지겨워. 왜 그럴까요? 영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거죠. 나는 원래 기질이 이래. 기질을 그러면 혼쪽이도 그래야지. 직장 가다 말다 그러고, TV도 지겨서 안 보고 잠만 늘어지게 자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은 안 그래. 근데 영적인 것만큼은 그 이유로 자꾸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좀 그렇다고, 기질적으로 그렇다고. 아니요. 영이 병들은 거예요. 이게 게으른 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상태가. 그래서 이 게으른 영도 병든 영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경험된 거고 제가 사역한 영혼들에게서 임상적으로 수도 없이 발견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이론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6번째는 영의 무관심의 영이 있단 말이죠. 영이 무관심해. 자,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요때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피해가, 그 순간만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피해가고 도망가. 그러면 이 사람은 무관심의 영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이걸 설명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혼적으로는요,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잘해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 가서는 뭔가 이게 혼자 난리치고 있어. 내가 볼 때, 목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노네. 주님은 여기 있고 지진은 저기가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여지껏 자기 혼자 열심을 내요. 신앙생활. 그러다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때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때는 무관심해.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를 리듬을 안 타요. 그 흐름을 안 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왜 여지껏 열심히 하다 왜 주님이 정말 역사할 때는 왜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왜 멀거니 있고 왜 무관심하고 있는 거야? 왜 그거에 대해 책임감을 못 느껴?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이요, 무관심의 영이 딱 돼버리니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이런 거. 응?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이 영의, 사람의 영에 대해서 제가 몰랐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 사람 정말 열심히 하는가 보다, 정말 잘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자기 열심이야. 이거는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요. 제가 나랑 같이 오래 있어 보면 그 영혼들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분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해요.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합니다. 헌신할 때 헌신 안 해요. 예배 될 때 예배 안 드려요. 왜 여지껏 잘하다가 왜 이 지경 되는 거야 지금? 영이 무관심의 영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영이 무관심의 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하거든요. 이 무관심은 무책임하고 연결돼 있어요. 응?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무관심 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영적 책임감을 안 갖고 영적 위기감을 못 느껴요. 이런 사람은요. 응?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어떤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해. 요즘 잘해오다가 그 순간만큼 이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야. 낯선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로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 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요. 내가 왜 이걸 책임지지? 그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영을, 병든 영의 상태를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태도를 나오지? 완전히 딴 교인처럼 처음 온 성도처럼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요즘껏 잘하다가 그거는 뭐냐면 영이, 무관심의 영이 된 이 병든 영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도 몰라. 그게 자기 영이 병들었다는 걸요. 응? 그리고 이 특징이 또 뭐냐? 무관심의 영의 상태가 되면요, 영적으로 중요한 거에 대한 기억력이 상실돼요. 기억력이 없어요. 다른 거 자절구레한 거 다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잊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응? 이게 무관심의 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영의 무관심한 영은요, 또 뭐가 있냐면 영적 무감각함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기쁠 때 기쁠지도 못하고 슬플 때 슬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은 은혜 받아서 알리치는데 자기는 멀뚱하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영의 무관심의 영의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영적 무감각함이 온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적 자극이 없어요. 자극을 못 느껴. 다 그래 그저 그래 다 밋밋하고 다. 왜일까요? 영이 무관심한 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혼적으로 그런 사람이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적 모습을 표현한 거야. 그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혼적인 어떤 세상 일이나 어떤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절대 이러질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꼭 영적인 데 가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기 상태가 병들었다, 자기 영이 병들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가 영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런 이유가 있는가, 저런 이유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자기를 변호해,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자기가 영이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 병들었다는 걸 모르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변명되고 핑계대잖아요. 그럼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병든 영을 계속 커버하고 있는 거죠.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 받아야 할 그 환자가 괜찮아, 난 괜찮아, 지금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중병을 만드는 거지. 이 영의 상태가 안 좋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계속 다른 상태를 만들어요. 또 우리 아들이 이삭이가, 제가요 몇 달 됐어요. 멀쩡하게 되나가, 건강한 애가 아침에 딱 이렇게 열이 나서 춥다 그래서 딱 재보니까 막 38도 39도까지 막 올라가. 야, 이거 코로나 아니야? 걱정이 돼가지고 또 내가 막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아들 바본 제재가 아니야. 막 도대체 이게 하루 종일 걱정해. 그런데 이놈은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열이 난다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아니다, 아픈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 왜 갑자기 그 다음날 아침에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열제만 먹이면 잠깐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열이 확 나서 막 40도 가까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이 코로나인지 뭔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고, 코로나면은 우리 셋 다 걸리는 거고, 뭐가 얘가 왜 열이 나는지 원인은 찾아야 되니. 병원 가기 또 싫어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강제로 끌고 갔죠. 근데 그 다행히 제가 다녔던 그 병원이 이 양반이 그 뭐라 그럴까,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잘해요. 전화로 이렇게 먼저 했어요. 그때 코로나 막 한참일 때 전화상으로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깥에서, 의사는 안에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가 열이 오른다 막 이러니까 이제 가서 보건소 가서 검진하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열이 막 나니까, 코로나 이제 한참 저기니까. 근데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얘를 꾹꾹 말는데 아프죠? 그러니까 아프다. 딱 진단이 뭔지 아세요? 장염입니다. 딱 이런. 그래가지고 장염 약을 먹고 나서 제가 이제 정상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괜찮다고 계속 놔두면요, 제 난리가 나는 거죠. 계속 난리가 나고 걱정되는 거죠. 우리는 또 부모로서.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이 나가지고 그러면 다른 병이 또 생기겠죠? 똑같아요. 그 사람 영이 병든 상태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영의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어떤 핑계가 있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게 뭘 만드냐면 계속 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말 영이 병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보냐면, 혼적인 자기 상태와 영적인 데 있어서 자기의 모습을 비교하면 딱 답이 나와요. 똑같으면 혼으로도 뭔가 게으르고 영으로도 게으르다. 그러면 영이 게으른 거예요. 그거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적으로도 막 그 열심히 잘 내는 사람이 영적인 일에만 게으르다. 그럼 이거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이런 신앙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내가 혼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환경 속에 일터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하고
영적인 내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요거를 비교해 보면 내 영이 건강하다, 병들었다. 병들었으면 뭘로 병들은 게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7개 하긴 다 틀렸네.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이 왜 무관심할까? 무관심한 영은 왜 생길까? 할 때에 이거는요, 그 혼의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좀 완고한, 이 완고한 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지속되다 보면 영이 이제 무관심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 있죠?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요, 이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면 무관심의 영, 무감각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깨져요. 그 사람의 고정관념과 고집이 그 사람을 딱 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혼의 상태가 구원은 받았는데 혼의 상태가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에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이 무관심,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게 이건 틀렸구나 그러면 틀린 거를 인정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자기 스스로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게 틀린 거 인정도 안 하죠. 뭔가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하죠. 이 완강함이 결국 영을 무관심, 무감각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병이에요. 이거 병.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이게 또 원인이 뭐냐면 그 혼의 상태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의 상태가 너무 혼이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혼이 강화된 거예요. 혼이 강화되니까 영이 반대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영적인 상처로 인해서 영의 무관심을 갖게 돼요. 영적인 상처, 소위 말해서 영적인 실망감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잘못을 보았다, 아니면 어느 성도에게 믿었던 성도한테 배신을 당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게 영의 무관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영의 무관심의 영은 또 원인이 뭐냐면 영적 거부감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부감, 영적 거부감의 또 다른 형태가 이거예요. 무관심으로 가는 거죠. 그냥 공격적으로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항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거. 이게 하나의 거부감의 또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오는 거죠. 자, 이 거부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무관심은요, 영의 안 좋은 것에 대한 방어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도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걸 이렇게 보았어요. 또 경험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거를 자기 영이 상처받을까 봐 방어하는 차원에서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좋은 의미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도대체 뭐냐면, 이제 혼의 무관심의 영을 죽기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영적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부분에 또 시도도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이거는 영적인 교제로 좀 많이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무관심의 영이 고침을 받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영적인 말이 결국 그 사람의 그 병든 무관심의 영을 고쳐주거든요. 그 말이, 영적인 말이 그 사람의 무관심의 영을 고쳐줘요. 영적 언어가. 그 다음에 무관심의 영에서 있어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거나 듣게 되면 이 말씀은 영을 고쳐주니까, 말씀으로 그 영을 고쳐주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소리로 듣는다. 자, 말씀이 이제 두 가지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축복이 두 가지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듣는 걸로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뭐라 표현해? 전체적인 거. 하나는 구체적인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이에요. 또 능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또 사랑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소리 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자체 밑바닥에 깔리는 건 바로 이런 게 깔려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 다음에 어떤 소망,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리로 들을 때 영이 반응을 해요. 혼에서 반응이 아니라 영이 반응해요. 눈으로 보면 혼에서 반응하지만 소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로 말하면 영이 먼저 반응해요. 소리로서. 그래서 이 영이 이제 그 말씀을 소리로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도 상관없이 말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그 영에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영이 고침받고 건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축복을 보려면, 만약에 내가 가난해요. 그럼 부요의 말씀을 찾아서 부요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이 부요의 말씀이 영을 고쳐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의 영이 부욕해 되어지는 영으로, 이 말씀으로 인한 부욕해 되는 영으로 바뀌어져서 이 사람이 아무리 지금 가난해도 부요한 마음을 항상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그 자체 뜻에서 그 영이 축복받고, 또 하나는 말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성결 구절, 우리가 이해하는 그 내용이 아닌 말씀 그 자체의 본질이, 그 어떤 속성이 우리 영을 축복해 주기 때문에 말씀을 규칙적으로 보는 게 무관심의 영을 고침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두 가지만 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영의 게으름, 또 영의 무관심, 이게 하나의 병의 형태예요. 영의 병.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영이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구원받아서 살아있는 영은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영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내 실체니까 천국은 가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이 건강해야 혼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삶도 축복받고 신앙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 병든 영을 갖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뜻도 아닌 불이익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한 몫을 누가 하냐면 혼에서 한단 말이에요. 혼에서. 그래서 이런 영의 병든 영을, 여러 가지 병든 영,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진단해서 이걸 고치는, 이것이 돼야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생활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않는 제대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걸 검증해 보라는 얘기가, 혼적으로는 잘하는데 내가 영적인 신앙 행위에 가서는 뭔가 다르더라, 혼의 생활하고. 그러면 영적인 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영의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런 식으로 내 영을 감지할 수 있어요. 내 영을. 그게 이제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 방언기도 하는 가운데 자기 영의 상태를 발견하거든요. 좀 더 영적인 신령한 사람은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얘기한 혼의 자기 상태와 영의 상태, 혼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차이가 난다면, 안 좋은 쪽으로 차이 난다, 영적으로, 그러면 그건 영이 병든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을 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또 내 영이 잘 돼야 혼이 그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영은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약해요. 병들면 약해지겠죠. 근데 혼이 강해요. 그러면 영이 소원을 가져도 그 소원대로 내 혼에서 역사를 못해요. 그냥 육신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은 좋은 갈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있는데 혼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혼과 영은 대립되는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나를 대표하는 게 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인식이 결국 나인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병들거나 또 영의 소원을 가지고 그 영의 소원이 혼에 덮여져서 영의 소원대로 살아가야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만약에 혼이 강해서 영의 소원대로 안 가고 혼이 원한 대로 가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의 로마서에 육신대로 살면, 로마서 8장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이 육신, 이거는 혼이에요. 혼. 이거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이 나인 줄 알고, 환경에 영향받는 혼이 나인 줄 알고 혼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가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영이 살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영이 건강해서 내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자, 내 영이 건강해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데를 알고 같이 흘러가는,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귀함을 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존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받지, 혼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 아무것도 없어요. 혼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 영이 죽는 거죠. 영이 죽고 결국은 그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 살지 않게 해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서, 내 영이 소원이, 내 영이 건강하고 내 영이 강해서 영의 소원이 혼에 덮여져서 영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내가 돼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자고 방언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 되자고 말씀을 자꾸 소리낼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 되자고 예배 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거는 바깥의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육신, 혼이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이게 내 영이란 말이에요. 이 내 영의 본질이에요. 이 내 영의 본성이라고요. 근데 이거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혼의 속성대로 살잖아요. 혼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영의 소원과 혼의 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소원대로 살면 망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라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육신을 제어하는, 영이 살아서 영이 내 주인이 되고 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 되자고 영적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싸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싸움에 내가 포기해버리면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겨우 이제 교회 나와서 습관대로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고, 나가면 또 세상 사람 되고, 그리고 모든 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또 혼으로 더 판단하고 혼으로 움직이고, 이런 삶은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애를 사는 삶도 아니고 더더욱.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게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내 육신과 내 영과 이렇게 선한 싸움을 하되, 우리가 기도를 먼저 많이 하는, 기도로 영을 세우는, 영의 병을 고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